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움직이지 않는 촛대 같은 분이신데 저희가 흔들려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흔들릴지언정 하나님의 촛대를 바라보면 그 흔들림이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쭉 가는 걸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산 같아서 부르겠습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초청하고 같이 걸어가시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원합니다. 네, 목사님 나오시기 전에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8장 부른 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드리는데요.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저의 상태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 예배를 오기 전에 목사님한테 맡길까 하다가 하나님이 지금 예배를 맡겨주신 예배를 그렇게 또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단에 서기는 섰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는 자리에 저는 여기 서서 전하는 자리에 섰는데 우리의 예배가 저 때문에 방해되지 않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그 어느 것에도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아버지 거룩하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위엄 앞에 우리가 순복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4절까지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사무엘상 12장을 왜 이러죠?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굴 믿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를 삶의 목표와 목적과 이유와 그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명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게 사무엘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에도 이렇게 써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이 사무엘상 12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또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여정을 가기도 하고 가나안 내에서도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도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느냐면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주변의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요. 그래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사람으로 세워진 인물이 사울 왕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다윗 왕이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면서 왕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 사무엘이 말년에 지금 이제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시간상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를 읽었지만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1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진 않으셔도 돼요. 사무엘이 본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그쵸, 우리가 한나의 아들이 사무엘인 걸 알고 계시죠?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여기 있나니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선지자로서 너희들 앞에 내가 섰는데 너희들 내가 이렇게 한 일이 있으면 너희들 지금 나한테 얘기해봐라 라고 얘기를 선전포고처럼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 말 뒤에 좋은 말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따지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참고 또 참으면서 너희들이 하는 행실을 봤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에 앞서 너희들하고 좀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너희들이 나에게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들 앞에 출입을 할 때에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이 볼 때 내 앞에 무슨 흠결이 있으면 얘기해봐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전에 엘리 제사장 있죠? 사무엘이 어린 아기 사무엘일 때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 근데 그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으로 우둔하고 깜깜했는지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라고 해요? 너 술 마셨니? 여자가 술 마셨니?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도 계속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 다른 걸 갖다 드리지 말아라 해도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깜깜한 채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 이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 때는 모든 제사장들도 다 뭐예요? 뇌물에 눈이 어둡고, 제사장이 분명히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뭐예요? 내 앞에 다른 불을 가져오지 말으라고 했는데 다른 불을 가져다 드리고, 이게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뭐예요?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그래서 이 뒤에 사사기 이런 데를 보면 뭐라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지금 제가 읽어드린 1절로부터 이 3절의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흠 잡을 것 있으면 한번 흠 잡아봐라 이 얘기예요. 그럼 이 뒷말은 뭐예요? 이제 내가 니들 얘기 좀 해볼게 이 얘기겠죠. 그랬더니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4절에 대답하냐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하고 이제 6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상기시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들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그랬어요. 이 담론한다라는 무슨 뜻은요? 요즘 우리가 이제 지금 사전투표 기간이고 지방 그 선거 기간이죠. 그런데 이 담론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즘은 잘 보지 않지만 특히 젊은 세대들은 더 잘 보진 않겠지만 이 선거에서 이렇게 나와서 보면 후보들이 막 이렇게 토론을 하죠. 토론할 때 보면은 거의 정말 서로 사냥감을 물어뜯듯이 그죠? 물어뜯듯이 물어뜯. 이 담론한다는 거는 뭐냐면 정말 그렇게 먼지 하나 시루라기 하나 안 남길 만큼 탈탈 털어서 한번 너랑 나랑 겨루어보자 이 얘기인 거예요. 오늘 이제 뭐예요? 너 이런 거예요. 사무엘이 너 나 앞에 나를 볼 때 흠잡을 거 있어 없지? 자 너와 내가 섬긴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인데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너희하고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의 역사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저와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25절까지의 말씀이 정말 이제 그 18절까지는 쭉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담론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19절부터는 뭐예요? 사무엘이 결론을 이제 내리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18절까지 사무엘이 쭉쭉쭉쭉 얘기를 하고 나니까 19절에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희한한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면 19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이 한마디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해서 뭐 하라고요? 죽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무엘의 이야기에 본질을 깨뜨리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죽을까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의 목숨이 끊어질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죄를 범하고 얼마만큼 멀어져 왔고 하나님과 얼마만큼 관계없는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눈도 가리고 귀도 가리고 볼 수가 없고 들을 수가 없어서 뭐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삶에 이제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무 재미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그래 그러냐 내가 너희들을 봐서 한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무엘이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이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겨라 그랬어요. 섬기라는 거예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그 다음 뭐예요?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말은요 굉장히 사무엘이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이런 거 이제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의 호흡이 이제 경각에 달렸어요.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그 어른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면 그거를 마디숨을 쉰다 그래요. 그렇게 마디숨을 쉴 때 사람이 정말 숨쉬기도 힘든 그 모든 힘을 다 짜내서 자손들이 내 주변에 남아있는 자손들에게 유언처럼 이 마지막 말을 여러분들이 남긴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남기는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옆에서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이 타들어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병원에 누워서 마디숨을 쉬는 그것이 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실 그 삶의 끝자락에서 이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도 모르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당부를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요? 죽기가 무서우니 좀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뭐라고요?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두워졌다고요? 이유가 그 21절에 나와요. 돌아서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우둔해졌어요? 왜 이렇게 가리워졌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이상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요? 뭘 했기 때문이에요?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면서 삶을 허비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뭐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길이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않는 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대요. 모임들에 못 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망할 자리에 앉지 않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런데 너희들이 다 악을 행하였대요. 내가 위에 쭈르륵 열거한 이 모든 악을 너희들이 행했대요. 20절에 그러죠.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그래도 뭐예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나와요. 그래도 왜 그렇게 너희가 해야 되느냐면 22절에 말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뭐라고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자비와 인애와 긍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은 모든 삶의 영역이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이 마지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장수하게 해주세요. 얘네들이 두렵다네요.
죽을까봐 겁난다고 하니까 얘네들이 죽을까봐 두려우니까 죽음도 없게 해주시고 주변 이웃 국가에서 침범에 들어오는 전쟁도 없게 해주시고 사무엘이 이걸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고 뭘 가르치겠대요?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뭘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고 너희들이 듣고 너희들이 느끼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 그거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로운 길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기도하다가 죽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무엘이 제가 사무엘의 입장을 이렇게 제가 사무엘이라고 대신 생각해보면 죽어도 죽을래야 마음 편히 죽을 수가 없을 것 같은 지경인 거예요. 이런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죽을 때 마음이 불편할까요? 자녀가 죽을 때 마음이 불편할까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거예요. 부모는 죽으면 자식 걱정 때문에 마음 편히 죽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네. 제가 예전에 KBS에서 어떤 이 말기암 환자들의 그 죽음을 이렇게 쭉 다큐멘터리로 찍은 그걸 봤는데 그 말기암에 걸린 환자들이 한 서너 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여자분들이더라고요. 근데 뭐 어떤 분은 난소암, 어떤 분들은 뭐 자궁경부암, 어떤 분은 또 대장암. 근데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전문직 여성들인 거예요. 중학교 음악 선생님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직장에서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 나이가 30대 중후반에서 40대 초중반인 거예요. 근데 이 4명의 여자들이 같은 그 병원의 호스피스 병동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야? 오늘 내일도 살아나자, 내일도 살자 이제 이건 거예요. 근데 이 넷의 이 마지막 여정을 이렇게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이 4명의 여자들이 이렇게 쭉 찍는데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어떤 부모에게 있어서는 자기들도 자녀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 자녀를 걱정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딸이 둘이 있어요. 딸 둘이 이제 사춘기가 돼서 몸에 변화도 오고 이러면은 이걸 가르쳐줘야 할 엄마가 필요할 텐데 그래서 나는 더 많이 바라지도 않고 내 딸이 사춘기가 돼가지고 여자로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줄 때까지만 살고 싶어요. 다 엄마들이 부모들이 뭐 걱정해? 자녀 걱정하는 거, 자녀 걱정. 그런데 자녀들이 죽음 앞에 서면은 부모 걱정이 아니라 대부분 뭐냐면 내가 슬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꽃다운 나이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평생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흠도 티도 없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관영하다 못해 이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종 말고요. 이제 우리가 볼 때 괜찮은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왕.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을 지켜보고 평생을 살아는 이 사무엘이 인생의 말년에 뭐예요? 또 부탁하고 화도 냈다가 부탁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부탁도 했다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 12장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들 제발 뭐 하라고요? 유익하게도 안 하고 못하고 구원도 하지 못하는 것에서 좀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너를 구조해 줄 수도 없고 너를 구조해 줄 너를 위급한 왜 위급하다고 말해? 지금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단할 때 무슨 상황이냐면 위급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기 직전에 위급 상황인 거예요. 너희들이 그 위급한 상황에서 너희들을 도울 수도 없고, 너희들이 예배해봤자 예배할 가치도 없는 것들에게 너희들 시간 허비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요,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허비하는 삶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배 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도를 부탁했잖아요. 제가 오늘 어떤 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사실은 웬만해서는 화를 잘 안 내요. 저는 웬만해서는 정말 화를 잘 안 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제 속에 천불이 나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삶을 살 때 화가 나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40년 하고 50년 하고 60년 하고 몰라요. 예배는 드려요. 기도는 해요. 말씀은 읽어요. 뭔지 몰라요. 귀가 막혔어요. 눈이 어두웠어요. 그저 세상에서 좋은 소식, 좋은 평판 듣고 세상에서 좋은 소리 들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이 살아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돌아서서 유익하게 뭐 하는 거예요? 어디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매일의 삶에, 매 순간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상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일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시시때때로 돌아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저 그렇게 그 위급 상황 앞에 하나님 앞에 한 번 엎드려져서 사자굴에서 건짐받고 풀문불에서 건짐받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엎드러지는 게 일상이었던 사람들이에요. 일만 있으면 엎드러지고, 틈만 있으면 엎드러지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위급할 때 위경 가운데서 한번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부르짖어서 건짐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전부를 다 받은 것이냐, 착각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에게 속임받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셔야 돼요. 오늘 사무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희가 너희들 앞에 이렇게 행한 것이 있더냐? 이 얘기는 나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아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하나님 앞에 불성실해, 그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삶의 위기들을 만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위기들을 만난 사람들 중에,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그 사람들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뚫어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들이라는 거예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자리에 섰을 때마다 뭐라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뭐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끝까지 뭐라고요? 섬기래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래잖아요. 사무엘이 경면하잖아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성경의 인물들까지 완전하고 온전한 인간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쉬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마다 때마다 엎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의 전쟁을 앞뒀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전쟁의 상황 가운데 뭘 보내셨냐면 우레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갑옷이 다 뚫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이 세 친구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엘리야도 기도했어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뭐예요? 갈까요? 말까요? 다윗이 그걸 몰라서 했겠어요, 여러분? 다윗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어려서 소년 다윗이 목동일 때 들에서 양치다가 곰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사자의 위협을 당할 때 그때부터 시작하면은 다윗같이요 전쟁의 전문가가 없어요. 다윗같이 전쟁의 전문가가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이 그런 삶만 살아요? 누가 왕 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들에서 양치고 있는데 선지자가 사무엘이 자기 집에 오더니 뭐예요? 자기한테 기름을 붓더니 네가 뭐라고 그래요? 네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왕이 또 바로 됐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왕이 되지 그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울에게 쫓겨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삶을 살아내려고 하면 살겠느냐는 거예요. 살겠느냐는 거예요. 살아내겠느냐. 내가 나쁜 마음을 먹지도 않았는데 원수들이 그렇게 나를 잡아먹으려고 특달같이 덤비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 긴 시간을 하겠는 거냐.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르고 도망을 다니고 피하고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윗과 같이 전쟁에 전문가가 없어요. 전쟁에 경험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경험치적 재산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갈까요 말까요를 물어볼 군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도 다윗은 뭐예요? 매번 전쟁을 할 때마다 주님 내가 올라가리이까? 가라면 가고 말라면 멈춰서고. 여러분 그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볼 때 내 원수가 내 코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그런데 주님이 가만히 있으래요. 칼끝이 여러분의 코앞에까지 왔는데 하나님 여러분들 뭐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라고. 거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루아침에 나 위급할 때 아이고 주여 주님 나 좀 건져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 한 번의 기도한 경험 가지고 칼끝이 나를 겨눌 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저가 아니에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물어보냐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 앞에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내가 찔림을 받을까요? 공격할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물어볼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을 성실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자리를 옮기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왜요? 저는 참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기가 자기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착각해요. 우리가 무엇이나 꽤나 괜찮은 존재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굉장히 합당하고 굉장히 좋은 그릇이고 굉장히 좋은 깜냥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인 것과 같이 착각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딨어?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꿈 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이유에 앞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입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뭐한대요? 멸망한대요.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들은 잘 듣지 않아요. 그래서요, 늘 어떻게 돼요? 멸망당하고 나서도 멸망당한 줄을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죄를 쓰고 뒤집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인 줄 알지 못하고요. 뭐라고요? 이런 거예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 뭐예요? 남이 당하면 남이 다른 사람이 내 교회의 다른 형제조 자매들이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인 거고, 그 똑같은 일을 내가 당하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고난당한다고 착각하고들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지지 않으니까 해석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해석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해석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당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벌 받은 거고, 내가 당하고 내 가족이 당하고 내 이웃이 당하면 뭐요? 아니야, 내 하나님이 그러실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나를 멸망시킬 리가 없어. 뭐 한다고요? 다만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시 잠깐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오래된 유머가 있죠. 국어를 잘하면 주제 파악을 잘하고 수학을 잘하면 분수를 한다고. 그것이 믿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깨어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뭐 해요? 알 때까지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알 때까지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해주실 때까지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깨닫을 때까지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저는 쉽게 표현하자면, 어렵게 얘기 안 하고 쉽게 얘기해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끝장 보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끝장 보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기까지 죽여서 끝장 보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우리 살리시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도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서는 끝까지요. 죄와 싸우는 것도 어느 때까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도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중도폭이에요. 마치 이런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받아야 할 그 어떠한 것들은 다 싫고 그 끝에 있는 열매만 얻기를 바라는 죄된 습성과 심성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으로 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늘 뭐예요? 남이 받으면 재앙이고 벌이고 징계이고 내가 받으면 고난이고 축복이 변장된 거라고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뜬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평가를 내리시든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 말이 맞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 앞에 선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지만 공의의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을요, 나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나눌 수가 있나요? 네, 구약만도 성경이 아니고 신약만도 성경이 아니에요. 영지주의자들이, 이단들이 그러죠. 영혼과 육체를 나누어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나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영혼을 어디 뭐 잘 때는 옷장 속에 넣어놨다가 다시 깨어서 돌아다닐 때 내 안에다 꺼집어 놓고 다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전도사님 얘기를 들어 전도사님을 볼 때 그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에 영혼도 있고 육신도 있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에만 편중되어 있다? 여러분들의 신앙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꾸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봐요. 내 모든 처해진 상황들을 좋게만 해석해요. 은혜다 해석해요. 그 여러분 은혜가 아니라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지금 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가르칠 거면 벨기에 신앙고백서 가르칠 거예요. 벨기에 신앙고백서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보다 더 강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철저하게 말씀 앞에 서 있지 않다는 것이 벌거벗겨지듯이 드러날 거예요. 제가 월요일마다 목사님들과 이렇게 권사님들 다른 분들 이렇게 하고 몇몇 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데요. 그분들이요 깜짝 놀래요.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내가 뭘 믿은 거지? 그럼 내가 생각했던 건 뭐지? 다 교회에서 은혜라고 가르쳤던 것이 이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보면 뭐라고요? 다 은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영지주의다. 성령 체험에 대해서 벨기에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정리해요. 말씀에 위배된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아무리 사람을 살리는 기적을 범하였다 할지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귀신 내어쫓는 거?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니들 귀신 내쫓은 거 그거 좋아하지 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니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 그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늘 중심이 없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무엘이 이러한 삶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것은 인품이 훌륭해서도 아니고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엇해요?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에게 뭐예요? 믿음의 중심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일평생 이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중심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중심이 서 있어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서 있어요. 삶에 무슨 일을 만나도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이 보이는 것이 믿음의 중심이 서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서 있어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분별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뒤에 소율이가 저 하얀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소율이 앞에 빨간 물감이든 물통하고 파란 물감이든 물통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율이가 하얀 옷을 입었을 때 빨간 물통에 들어가야 분별이 될 거 아니에요. 그 색이 무슨 색인지. 근데 소율이가 하얀 옷을 맨 처음에 입었는데 파란 물통에 들어갔다가 빨간 물통에 들어가면 그게 분별이 돼요? 안 되잖아요. 섞이잖아요.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야 세상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저에게 예를 들어 제 앞에 뭐 샤넬, 에르메스 또 뭐 아는 거 크리스찬 디올 막 이런 명품 가방들이 막 한 20개가 있어요. 여기는 저보고 진품과 가품을 분별하라. 그럼 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못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명품을 몇십 년 동안 판매하고 수선했던 장인 앞에 그걸 갖다 놔요. 예를 들어 에르메스 가방을 만드는 그 프랑스에 있는 장인들을 데려다가 에르메스 가방을 20개를 보여주면서 당신들 진품과 가품을 골라봐라. 그럼 고를 것 같아요? 못 고를 것 같아요? 고르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빠를 모시고 이 치과를 갔어요. 이제 나이가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틀니를 하셔야 되니까 그 전에 쓰던 이 틀니를 바꿀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진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저희 아빠가 이미 하고 계시던 그 틀니를 보더니 어머 이거 단국대학교 치과대학교에 계셨던 누구 교수님이 하신 틀니가 아닙니까? 라고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틀니가요 제가 결혼 전에 한 거예요. 10몇 년 전에 한 건데 그거 딱 그 틀니를 보고도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우리가 전혀 사전에 질문을 그 정보를 주지 않았음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빠 걸 이렇게 빼서 보더니 어머 이거 천안대 그 단국대학교 치대에 계신 그 임 무슨 교수님이 한테서 진료받으신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기만 하고 어떻게 아셔요? 아빠랑 저랑 신기해가지고 그 원장님께 여쭤보니까 틀리가 다 사람마다요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그 교수님밖에 안 계셔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그러니까 그 치과가 좋다, 잘 고치긴 하는데 치과를 홍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봐야 세상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귀를 왜 못 알아들어요? 세상에 있으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왜 내가 왜 들을 귀가 없어요? 왜 내 눈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왜 내 눈이 깜깜해요? 왜 그래요? 세상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요? 너희들 죽을 거 그거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냐면 이 원어를 조금 요즘 우리의 말로 해석해서 표현하자면 지금 뭐 한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인 사람들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중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 갖다가 심폐소생술 하지 않잖아요? 심폐소생술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는 사람을 심폐소생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지경인데도 구원하지 못할 그 우상 같은 것을 섬기고 예배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어쩌든지 간에 너희를 택하시기도 했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너희를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을 하나님 앞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에게 아프게 들리든 또 때로는 달게 들리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려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를 않고 이 말씀을 지금 왜 여기서 하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예배가 매주 금요일 8시에 하니까 와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들려주는 말이니까 듣고 가고 그게 귀 멀고 눈 멀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질 때에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저는 서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이 말을 왜 듣는지가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박수치고 소리 불러불러 지르고 예배하고 막 주여주여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오늘 여기에 앉히셔가지고 이 말씀을 왜 듣게 하셨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게 은혜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이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래 너는 못 깨달았는데 넌 많이 깨달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는지가 깨달아지는 것만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온전하게 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모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있잖아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무슨 차이일까요? 잘 모르겠죠? 제가 질문하지만 늘 대답은 제가 하죠. 알잖아요. 알고 깨닫지 못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해석을 내 맘대로 해요. 해석을 내 맘대로 하는 거예요. 알아요. 들어요. 막 어려서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고 집에서 가정예배 드릴 때 들었고 참 성경 읽을 때 들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예수님의 12제자가 누군지 걔네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마태복음에 무슨 기적이 나타났는지 막 술술술술 다 깨고 다 알아요. 근데 깨닫는 은혜가 없으면 뭐 하냐면 그 말씀은 뭐예요? 내 멋대로 적용하고 내 멋대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저 오늘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든지 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든지 아니면 우리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처럼 필사를 하든지 그 어떠한 것이 말씀을 가지고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을 할 때에 뭐 하는 것이 무엇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큐티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서 비춰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성전에 이렇게 불을 다 끄잖아요. 그럼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있는지 아는 방법은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불을 다 끄고 저기 뒤에 있는 소율이 보고 이 성전 안에 어떤 무엇인지 너가 좀 맞춰봐. 그러면 제일 빠르고 제일 정확한 방법은 뭐예요? 저 뒤에 가서 저 스위치 한 번만 켜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면은 저 불을 켜면 돼요. 그리고 저 불이 켜면 되는 것도 알고도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불도 안 켜고 들어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다니던 교회니까 이런 거죠. 내가 우리 교회 구조를 좀 알지.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책상이 이렇게 4개씩 5줄로 있고 맨 뒤에 길다란 소파가 있고 하니까 뭐예요? 안다고 생각하고 뭐 하는 거예요? 손으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더듬더듬 하는 거예요. 불 한 번 켜면 끝날 일을 더듬더듬해서 소파에 부딪혀서 멍들고 그리고 또 사람이 누가 있나 그래서 우리 소율이 잘 놀래거든요. 근데 사람이 없을 줄 알고 만졌다가 또 사람이 물컹하고 만지면 이제 또 깜짝 놀라서 기겁하고 또 더듬더듬 거리다가 또 사람이 이제 그냥 팔다리나 만지면 괜찮은데 서로 만지면 민망한 부위에 터치가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랑 똑같아요? 말씀을 알고 깨닫지 못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왜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조명하심이 왜 필요해요? 불 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불 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야 되니까 하고 읽어야 되니까 읽고 써야 되니까 쓰고 이제 저희 소희가 욥기를 다 읽고 시편을 읽는데 요즘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시편 초반부는 짧으니까요. 그러나 119편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짧다고 좋아하시지 말고 짧다고 좋아하지 말고 한 권 읽으면 아빠가 맛있는 거 해주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읽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에게 이 말씀 앞에 나를 두시는지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이 없어요. 그냥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순차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니까 오늘 내가 욥기를 읽는구나 시편을 읽는구나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게 읽으면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 오늘 나에게 여기를 읽게 하시고 이걸 듣게 하시고 여기를 쓰게 하셨는지 왜 이걸 기억나게 하셨는지를 그것이 여러분들 앞에 뭐예요?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근육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구해요? 엎어져 기도하는 거예요. 엎어져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희한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마칠 거예요. 제가 이사야서를 너무 좋아해요. 이사야서를 너무 좋아해요. 성경 이사야서를 제일 좋아해요. 요한복음과 이사야서를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읽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10번을 읽어도 다 그 말이 그 말 같고 제일 좋은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런 말이 나 되게 좋고 나머지 말들은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읽으면서 하루도 매일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라고 써? 왜 쓰신 거예요? 뭐 때문에 쓰신 거예요? 나 어쩌라는 거예요? 좋긴 좋은데 왜 좋은지도 모르겠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이 성경을 들고 읽던 성경을 들고 골방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읽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는데 오늘은 1장 한 장 읽고 기도해보고 한 장 읽고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장을 읽고 기도하고
2장 읽고 기도하고 3장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60 몇 장까지를 읽으니까 동이 또 날이 샜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꼭 마치 왜 동화를 쓴 동화 작가가 그거를 왜 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읽어주시는 것처럼 내 마음 가운데 그날따라 그렇게 할 때 깨달아지는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빠르게 받아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 성경책 한 켠에 이렇게 받아서 적었어요. 그때는 제가 신학을 가기 전의 일이죠. 신학을 가기 평신도 때 일이에요. 그리고 났는데 그걸 내가 뭔가 좀 약간 하나님과 나만의 그 약간 비밀 노트 같이 간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대학교에 가가지고 신학대학 가면은 내가 늘 얘기하지만 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주는 줄. 안 가르쳐주는 거. 안 가르쳐주는 거. 3학년 2학기 때 이사회서 특강 시간이 있어가지고 우리 구역학 교수님한테 이사회서 특강 시간에 특강을 듣는데 전 전공이 신학이 아니었고 기독교 교육학이었기 때문에 특강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듣게 됐는데 뚜둥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내가 이제 그렇게 덮어놓고 그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니까 덮어놓고 그것이 몇 년 전의 일인가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내가 이사야서 특강을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난 이사야서를 좋아하니까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가서 들으러 가서 딱 첫 시간을 듣는데 아 맞다 그거 몇 년 전에 했던 그거 있는데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를 왜 갖고 있었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게 내가 너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랑 내 신학대 가기 전에도 설교를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 때도 설교를 주일학교 예배 때도 하고 했는데 그 메시지를 전하질 않았어요. 왜냐면 증명이 안 되니까. 이게 신학적으로 옳게 전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몰라서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2, 3년의 세월이 흘러서 2, 3년도 더 됐구나. 4, 5년쯤 흘러가지고 이사회서 특강을 들어가서 갔는데 첫 시간에 앉았는데 뭐라고 하나 강의 내용은 안 들어보고 아 그 성경책 어디 있지? 이것만 이제 생각이 거기에 몰두되니까 강의 내용은 안 들어. 아 다음 시간에 뭘 갖고 와야지? 그 성경책 갖고 와서 내가 비교를 해봐야겠다. 이사회서를 이제 교수님이 쭉 강의를 해주시니까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시간 얼마나 일주일을 기다려가지고 두 번째 특강 시간에 돼서 이사회를 보는데 세상에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감동이 토시 하나도 안 들리고 똑같은 거. 토시 하나도 안 들리고 똑같은 거. 그거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너무 궁금한데 누가 시골 교회에서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말씀이 왜 좋은지도 모르고 그 이사회서가 그렇게 좋은데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맨날 내 소원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한테 좀 말씀 가르쳐줄 수 있는 선생님 좀 알려달라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짝꿍 좀 달라고 이게 맨날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는 내 주변에 나를 가르쳐줄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특별한 기회 경험들을 통해서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에 사모함이 있으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 끄고 더듬거리면서 여기 이 모든 구조를 다 파악하려면 얼마나 힘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수고스럽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한번 비추니까 이사야서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매일같이 켜켜이 쌓이니까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기도를 앉아서 또 작정하고 기도를 해야만 분별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는 말과 그 사람의 사고방식과 행동과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분별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천재도 노력 안 하면 소용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요 제일 좋은 무기는
특별한 경험을 여러 번 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어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들여가면서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을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루씩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하루에 성경 한 장 읽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게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한 달 보름이 지나면 창세기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조명하심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알아야, 아, 내가 세상에 빠졌구나,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것도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힘쓰다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라고요? 오늘 이 사무엘서 12장의 24절 말씀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말씀이 오늘 주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셔서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게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편에 설 때 내 앞에 펼쳐진 그 모든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겼던, 우리를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고 구원할 능력도 없는 것에서부터 돌이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하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대언하는 주의종으로 세우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고 사라지지 않아서 몸부림쳐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라지지 않아서 몸부림쳐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거룩하게 사라지지 않아서 몸부림쳐 보셨어요? 내가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고 싶은데 이 죄악이 내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아서 몸부림쳐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만 구원받은 것이 죄스럽고 미안해서 내 믿지 아니하는 형제와 자매와 내 부모와 내 일가 친척과 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앞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아파보셨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더 사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파보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 엎어짐 없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무익하고 헛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행동을 오늘 하고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그들에게 유익을 줄 것처럼, 마치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질 않아서 애끓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은데 매일같이 주저앉는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회개해 보셨어요? 내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야 된다는 걸 설교 시간에는 듣고 성경을 읽어서는 알고 있는데 내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는 길에 빠르고 내 쾌락을 쫓는 일에 빠르고 내 욕망과 욕심을 쫓는 일에 빠르고 내 마음이 원하는 일에 빠르고 내가 먹고 싶은 일에 빠르고 내 탐욕을 내 소욕을 이루는 일에 빠른 그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답답해 보셨어요? 원통해 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은 자와 같아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괴로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달라고 몸부림쳐 보셨어요? 그렇게 해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일에, 신실하게 사는 일에, 충성되게 사는 일에, 하나님 편에 서는 일에,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으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아파요. 사라지지 않을 때 아파야 되잖아요. 제가 어제 신방을 갔다 오면서 그 앞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왜요? 이미 본인도 알고 있고 거기다 제가 입을 열어 얘기해봐야 마음의 짐만 더 져주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냥 갔다 왔어요.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가서 얘기 들어주고 그냥 보고 왔어요. 왜요? 뭐 하려고요? 그 영혼 위하여, 그 가정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 간구할 거리 찾으러 갔다 왔어요. 내가 그 영혼을 위로할 능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그 영혼을 위로할 능력이 되게 없어요. 그냥 입에 말린 소리로 몇 마디 위로할 수 있겠지만 그 위로는 완전한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뭐 하러 간 거예요? 뭘 가서 내가 그래도 여기 앉아서 그냥 내 마음으로 내 짐작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야 가서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갖고 오는 편이 낫겠다 싶어 다녀왔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 보니까 그래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무 마음이 퍽퍽하고 힘들어서 내가 미처 입을 열 수가 없을 지경에 처해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해주는 그 기도가 나를 영혼의 수렁텅에서 건져내더라는 거예요. 나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충실하고 성실하게 경주를 완주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 앞에 서는 그날, 주 앞에 주님과 만나는 그날,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늘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들으면 마라나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나타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그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마라나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복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치열하게 산 삶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부러운 게요, 마라나타 이 말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때 그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았기에 저렇게 그렇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기대되고 고대돼서 이게 좋아서 빨리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서 너무 시험이 많고 환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그러니 뭐예요? 하나님 내 믿음 변질될까 두려우니 하나님 빨리 와서 나 건져가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은 제가 그 생각했어요. 내가 마지막에 내 삶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기쁘게 내가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삶이면 잘 산 삶이겠다. 그게 하나님 앞에 내 상급이겠다. 너 참 잘 싸웠다. 너 최선을 다했다. 물론 그것으로 나의 구원을 이룰 수는 없어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고 보니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밖에는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충 살 수도 있고 알면서 안 살 수도 있고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 수도 있고 욕먹어가며 핍박 받아가며 가난해가며 외면 당해가며 왕따 당해가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데 나중에 자랑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마라나타 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선택지를 준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살래?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모든 생명을 가지고 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준 생명 가지고 어떻게 살래? 뭐 하며 살래? 어떻게 살래? 제가 그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그게 제가 한 중학교 때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몇 살까지 살게 하실지 모르는데 난 나중에 이렇게 마지막 호흡할 때 막 얘들아 예수님 잘 믿어라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마라나타 하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약속이 되니까 삶을 허투루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언약 약속했지만 하나님도 나에 대하여 그것을 뭐예요? 언약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늘 어디에요? 맨날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이렇게 약속까지 했으면 좀 꽃길을 걷게도 해주면 좋은데 매일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 정말 나랑 그 약속한 거 맞아? 그걸 마치 시험이라도 해보시듯이 나를 늘 그 선택의 자리에 내 삶을 하나님께서 나를 두시는 거예요. 재워보시는 것처럼. 네가 원망하는 삶을 살래? 내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래? 네가 욕먹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래? 적당히 그냥 네가 여기서 아니라고 말도 하고 말만 안 하고 입만 다물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그러한 모든 삶의 환경과 순간들 앞에 저를 두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라나타 네 글자가 살아있는 말씀이 되니까요 결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앞에 있는 환경보다 내가 처한 상황보다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보다 내 하나님이 더 커 보여요. 그들은 다 거짓 같아 보이고 내 하나님만 진짜인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어느 누가 저보고 이렇게 물어요. 예전에 제가 평신도 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목사님으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른 우리 교회 내 주변의 모든 성도들과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다 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하도 강대상에서 나를 찍어내리니까요. 그런데 내가 그 강대상 밑에서 아멘 하고 그 목사님 설교를 다 받아먹고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에게는 그 목사님의 말씀보다 앞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뭐요? 까닭없는 저주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들이 저보고 이 선생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 집사님 피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26살 때 결혼 다녔는데 집사 받았다. 왜 이렇게 이 집사님 잘못한 것도 교회에 유익을 주면 줬는데 왜 이렇게 이 집사님을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나는 괜찮은데 나를 위로해 주려고 먹을 걸 사들고 자기네 집에 텃밭에도 농사진 걸 갖고 와가지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그런데요 하나님이 크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내 신앙에 유익과 어떠한 해악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줘요? 그 까닭없는 저주 앞에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보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시험 들 일이 없어요. 낙심할 일이 없어요. 주저앉을 필요가 없어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도요 누구가 뭐가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가 크니까 시험 들고 주저앉고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요. 저와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크다고요. 제가 여기 키가 160인치 안 되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저보다 하나님이 키가 훨씬 크면 누가 나한테 짱돌을 던져서 나를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두루도라 나를 지키시는데 사방팔방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부리는 그 천사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그 은혜 받고도 왜 그 생명 받고도 왜 하나님 앞에 그 대접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삶을 허비하며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순간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해서 찬송하는 마음으로 마라나타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사세요. 모르겠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해보세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꿈에도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이 육신장막 벗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기쁘고 감사하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마라나타 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사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결단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결단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우셔서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이후로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사는 모든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무릎을 털고 일어나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주 앞에 엎드려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걷는 그 걸음이, 우리가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이 내신 걸음이고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걷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